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부요함입니다. 바울은 9절 이하에서 세상의 것, 즉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9절 이하의 말씀은 부자를 탓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은 부를 탐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 목적하는 것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이지 부자가 나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잘못되거나 죄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신앙 앞에서도 부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요함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고 신앙이 바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요함으로 인해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발전이 없었음에도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했고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에 게으리 했습니다. 되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은 이러한 모습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뭔가 잘 되거나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을 인간은 보이곤 합니다. 인간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하거나 궁핍한 것, 형통하거나 공고한 것, 그것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이 성숙해가는 지점일 것입니다. 즉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 나가느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는 궁핍하다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못 배웠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어렵게 산다와 같이 세상에서 실패자, 무능한 자로 평가하는 기준을 나타낼 때 궁핍하다라고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차원에서 실패하고 무능하다고 평가, 즉 세상의 평가가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평가의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반대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자로 평가받으면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자로
대접받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일들에 대해 다른 이들보다 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평가받은 자는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문제에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승리했다는 증거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평가 기준은 어느덧 세상의 평가 가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잠시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신앙의 경험과 훈련 과정을 회상해 보면 신앙적인 문제는 세상적인 이해와 논리로 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저는 논리적 이성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성적 판단과 논리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면 잘했다, 당신 말이 맞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 안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할 말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 바라는 것 외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세움누리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움누리교회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성장해가며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거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실하다고 다 성공하거나 능력을 갖추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중요한 신앙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함으로 인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혹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결과물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너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이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성경은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후히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를 가지셨다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남다른 훈련과 남다른 능력을 채워나가고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형통했을 때보다 고난과 억울함을 겪을 때 훨씬 더 많이 성숙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천지지변으로 지정적인 궁핍함을 겪습니다. 그러자 마케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에 대해 성경은 환난 속에서 헌금하였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헌금을 하였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형제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통해 더 큰 증거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넉넉하십니까? 그러면 넉넉하신 것으로 나누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궁핍하십니까?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뿐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진 부를 나눌 수도 있고 힘을 나눌 수도 있고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세상적인 것들은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다고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따뜻한 위로를 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공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진심으로 힘을 북돋워주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며 도울 생각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 나누어야 합니다. 이 일로 우리 인생에 진정 부유한 것과 복된 것, 가치 있는 것을 깨우치는 귀한 그리스도인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나누는 일꾼임을 깨닫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교회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백성이 성장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 세움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